그 한국의 CBS라는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줄여서 세바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사들이 나와서 15분 동안 강연을 하죠. 그래서 각계각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던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정도만 출연을 하는데 이분은 거의 5번 가까이 출연을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김창옥 교수라는 서울여대 겸임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강의 자체의 내용도 좋지만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분 동안 듣다 보면은 15분 중에 한 10분을 웃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강연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동안 가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1시간 내내 하도 웃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웃지도 않고 웬만하면 울지도 않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나중에 목이 쉬고 배가 아파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재밌고 또한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라서 사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을 굉장히 환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이분한테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한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교수님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교수님 가정은 너무 화목해서 그 사랑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교수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밝아 보이고 또한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한 우리 가정이 굉장히 긍정적인 가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검은 커튼 뒤에 쓰면은 얼굴이 아무리 검은 사람도 환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새카만 사람이 웃으면은 이빨이 유독 하얘 보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이빨 색깔이 유난히 하얗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얼굴이 까맣더라고요. 근데 이빨 색깔이 약간 회색빛이거나 노란빛의 분들을 보시면은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빨 색깔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밝아 보이는 이유는 내 백그라운드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커튼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한번 나누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고향이 제주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녀 물에 들어가서 이 전복이라든지 해삼 같은 거를 따오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셨죠. 그럼 아버지는 뭘 하셨는가? 아버지의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18살 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귀가 들리질 않으니까 소리를 치시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소리를 지르고 집안에서 엄마와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집에 잘 안 들어오셨는데 나가서 뭘 하시나 봤더니 노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집에 있는 가산을 탕진하고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어머니와 싸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름하고 온 날은 어머니와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보면 어머니 멍에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집이 싫었고 자기 집을 떠났으면 좋겠고 아버지와는 수십 년 동안 대화를 거의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와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대화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소통 전문가, 대화 전문가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되고 또한 유명 강사로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셨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제주도에 있는 어떤 병원입니다. 김창옥 교수님 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병원에서 나한테 강의를 의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았대요. 네, 김창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분 그 교수님 나이가 한 40 정도 됐고 아버지 나이가 70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원비를 교수님한테 받으라고 하시네요.
라면서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짜증이 확 나더래요. 그래서 예, 제가 낼게요.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치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좀 비쌉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 얘기를 하는데 액수가 굉장히 크더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불하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 짜증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또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잠깐만 전화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의 목소리, 늘 소리 지르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가 이러시다는 거예요. 막둥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미안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짜증나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불편하던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하고, 한국식 표현 짠한 마음, 그리고 시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미안하다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전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족끼리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벌써 전화를 끊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끝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70이 되도록,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용돈을 드렸는데 아버지한테는 용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면은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을 하게 되면 어머니와 싸울까봐 용돈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 이번에는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봉투를 준비해서 돈을 넣어가지고 추석 때, 명절 때 제주도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거 되게 어색합니다. 그 아버지와 관계가 좀 써먹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 드리기도 뭐하고 안 드리기도 뭐하고 그렇게 어색어색하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다가 결국 못 드렸는데, 이 공항에 나오면은 항상 어머니가 배웅을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아버지가 배웅을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배웅을 오셔가지고 이 공항 게이트에 들어가는데, 게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봉투가, 속에 있는 봉투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 그 봉투를 꺼내가지고 아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봉투를 전해드리는 순간 또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마음이 시큰해지고, 또 아버지의 눈가에 그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는 걸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뭉클한 마음을 가지고 게이트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꺼내서 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야 이러면서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돌아서서 공항 밖으로 복도를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데,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자기가 나이가 40이 되고 아버지가 70이 되도록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절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리고 언제나 괄괄하고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언제나 집에서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왜소하고 허리가 굽어있고 어깨가 쪼그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시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시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면은 그의 뒷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면, 누군가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다면, 누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했을 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은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왜소해 보이고,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호주에 돌아오실 때, 만약에 부모님이 여기 호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왔었을 때 유학 오시거나 또는 멀리 왔었을 때 부모님이 공항에 따라오셨죠. 그때 부모님들을 돌려보내고 그 게이트에 섰었을 때 여러분들이 봤던 부모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옛날에는 나보다 훨씬 컸고
옛날엔 나보다 훨씬 더 힘도 셌던 부모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키도 작아지고 어느 순간 나보다 힘도 약해져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눈물이 날 때가 언제냐면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볼 때입니다.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죠. 많은 신부들이 결혼할 때 이 신랑한테 인도되기 전에 아버지들이 신부들을 잡고 옵니다. 그 신부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걸어 나오는데 거기서 신랑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신랑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은 같이 올라가고 아버지는 혼자 뒤돌아서서 딸과 같이 왔던 길을 뒤돌아서서 가죠.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가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내 아버지도 아닌데 그 아버지들이 딸을 건네주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뒤돌아서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물론 어떤 아버지는 손을 안 놓는 아버지가 계세요. 신랑한테 줘야 되는데 손을 안 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하다가 아버님 그만 손 놓으세요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손을 놔주고 뒤돌아서 가는데 그동안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딸들은 물론일거니와 아버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들도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어떤 자매는, 제가 어떤 신부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눈에 있는 화장이 흘러가지고 눈에 이렇게 먹물이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우시는 아주머니가 면봉으로 눈을 닦아주면서 신부님 울면 안 돼요. 그랬더니 더우니까 나중에 속눈썹이 떨어져가지고 속눈썹에 뺨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결혼식을 잠깐 중단시키고 화장을 고치고 와서 그 결혼식을 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그런 뒷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시리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잘 돼서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셔야 되겠다.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하겠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되겠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안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럼 성공해서 뭐 할 거냐?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성공한 그 성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내 성공한 그 성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내 성공한 그 성공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보니까 성공해서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내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안을 보면은 성공해서 이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되겠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언제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 그 뒷모습을 볼 때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저 사람 때문이라도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잘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지만 잘 되는 게 쉬운가요? 잘 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는 잘 돼야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데, 잘 돼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안정돼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안타깝죠. 그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준비만 되면, 내가 잘 안정만 되면은 참 잘해줄 텐데 내가 아직 안정이 되지 못했고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아픈 마음이기도 하고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있지만 잘 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셨는가? 성공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안정된 사람을 부르셨는가? 아니면 잘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는가? 아니면 뭔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나누어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냐면은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부로 성공해서 어업계의 거성이 된 사람들인가? 고깃배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원양어선 같은 큰 배를 만들어서 큰 배를 이끌어가는 선주로서 고기를 낚아내는 큰 부자 어부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그 어부들이 소개되었을 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 물고기를 많이 낚지 못하는 어부, 그런 어부들을 어떻게 준비된 어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준비되어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영아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서, 교회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서에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왜 지원을 하셨습니까? 자매님이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예정이라서 아기를 낳을 텐데 아기 보는 연습을 하려고 영아부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기를 보고 앉는 연습도 하고 아기 얼르는 연습도 하고 그거를 연습을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연습해서 아기 키울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은 군대 가서 총 쏜다고 여기 세상에 어디 유원지 가가지고 공기총 쏘는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저 군대 가기 전에 사격 못하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친구들이 사격장에 데려가가지고 요만한 구슬 넣어서 쏘는 사격장에 가가지고 다 쐈어요. 쐈는데 그거를 쐈더니 백발백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를 가보고 너는 스나이퍼가 될 것 같다고, 특공대에 들어갈 것 같다고. 아니에요. 군대 가서 총을 쏴봤어요. 저는 총소리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총소리가 따콩따콩이 아니라 대포 소리 같습니다. 처음에 빵 쏘고 난 다음에 어머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연습 때는 총알을 잘 쐈는데 진짜 군대 가서 쏘니까 거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취사병으로 빠졌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총이 군대 가기 전에 총 쏘는 거 연습하면은 군대 가서 총 잘 쏠 것 같습니까? 못 쏴요. 또 어떤 애들은 뭐 연습하냐면 가서 기합 받는 거 연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시업을 갖다가 많이 시키니까 푸시업 연습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연습했어요. 한 번에 50번을 제가 푸시업을 쉬지 않고 해요. 근데 군대 가니까 몇 번 시키냐면 200번을 시켜요. 50번까지는 연습으로 가고 51번째부터는 내가 무서워서 하게 돼요. 여러분, 군대 가는 거 기합 받는 거 연습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상상을 초월하게 시켜요. 그리고 항상 내 상상을 뛰어넘게 시켜요. 여러분, 일주일에 애기 한 번 이렇게 10분 동안 봐보고 애기 보는 연습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는 준비됐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에 다 캐치플레이가 뭐냐면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되면 잘하나요? 그런 분들이 정치인 되면 잘하나요? 거기부터 헤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은 절대 안 쓰세요.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안 쓰세요. 나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켜주기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절대 안 쓰세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선지자들을 부르시는데 선지자 중에 나 준비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는 선지자 한 명도 없어요. 선지자를 불렀을 때 그들의 대사를 갖다 쫙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말이 어눌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하나 더 붙였어요. 슬프도소이다. 막 슬퍼해요. 주님이 너 선지자해 그러고 불렀더니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말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몸이 약해서, 인간관계가 약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안정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부르는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쓰임받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안 쓰세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준비됐다고 그러면 진짜 쓸 것 같고 안 됐다고 해도 쓸 것 같은 이 불길한 느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마디였어요. 그 당시에 말씀으로 잘 준비된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또한 여러 율법 선생들의 문화에서 리더십과 말씀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과 언어와 많은 것이 준비되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로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부를 불렀는데 어부로서 대성한 사람들을 부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인데 실패한 어부들, 어부인데 변변치 못한 어부들, 뭔가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경험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자기 경험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계획대로 돼요.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누군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은 백지를 삽니다. 백지를 사서 걷다가 그림을 그리지 뭔가가 잔뜩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내 안에 그림이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처음에 전도사를 했었을 때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 찬양 인도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타를 거의 치지 않습니다만 왕년에 쳤었어요. 그리고 막 찬양 인도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수요 예배인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어디 약간 멀리 출타 중이셨어요. 그런데 출타하시면서
수요 예배 전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드려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은 도착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찬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막 했어요. 원래 20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봐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갔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예수 우리 왕이요 막 다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봤는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시고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이 30분이 넘어가게 됐죠. 왜 안 오시나? 그런데 교회 사무를 보시는 간사님이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저한테 조그만 쪽지 하나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오시다가 지하철이 멈췄대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대신 설교하시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찬양 인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설교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빨리 끝내고 그때 성경 봉독을 하면서 그날 본문을 처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 읽었는데 본문도 되게 애매한 구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그러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반짝반짝한 눈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를 하다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그냥 설교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이 많거나 설교를 많이 해보거나 노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줄줄줄줄 입이 여는데 입에서 막 말씀이 진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막 그 다음 할 말이 생각이 나고 입이 막 열리고 막 원래 30분만 설교를 하면 되는데 그때 1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직통계시라는 게 있나? 진짜 직통계시라는 게 있어서 준비를 안 해도 옛날에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직통계시라는 걸 했는데 그분은 아무 원고 없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줄줄줄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도 그런 은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번 더 늦으셔가지고 저한테 뜻하지 않게 새벽 예배랑 주일 저녁 예배랑 수요 예배를 몇 번을 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는데 진짜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5번쯤 그렇게 되니까 한두 번은 실수고 두세 번은 우연인데 5번까지 하면 이건 진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은사가 있구나. 설교하는데 준비를 안 해도 술술술 나오는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직통계시의 은사가 있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밤을 샜다는 얘기를 듣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큰일 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런 은사 없는 것들 그냥 설교 그냥 하면 되지. 강단에 딱 서 그리고 입을 벌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못해? 막 그러면서 교만을 떨었어요. 5번 해보고 교만을 떤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설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빈손으로 올라가기 뭐하니까 그냥 종이 아무거나 하나가 들고 올라가지고 마치 있는 척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진짜 했는데 막 술술술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갖다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섰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진짜 눈앞이 깜깜한데 말이 한마디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갔죠. 그리고 딱 섰는데 하던 말만 원래 설교를 30분을 해야 되는데 10분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얼마나 횡설수설을 했는지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창피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끄럽고 세상에서 제일 죽고 싶을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설교를 30분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못 채우겠는 거예요. 10분을 못 넘기겠는 거예요. 정말 벌거벗은 채 다른 사람들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땀을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와이셔츠가 땀에 다 젖을 정도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사실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내려왔는데 선생님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구나. 그럼 그동안 설교한 건 뭐였는가?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봐주신 거예요. 저한테 설교 듣는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준비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척척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강단으로 올라오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뒤에 있는 부장 집사님 보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강단을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월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원고가 이만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기도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원고를 펼쳤는데 안 보여요. 한마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입안이 말라가지고 한마디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도 또 버벅거리다 내려갔어요. 2번 그런 거예요. 3번째가 됐어요. 그날은 원고를 갖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다 외웠어요.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웠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때는 부장집사만 기도했는데 이번엔 다른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막 거의 뭐 집단 기도를 갖다가 막 했어요. 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라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구나. 나는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때 그거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단 한마디도 선포할 수가 없구나.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 준비요. 월요일부터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부터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주일날 낮 설교는 15장,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5장,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1장을 갖다가 다 써서 가지고 와서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빈조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15장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넘기면서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막 애드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보니까 제가 노방전도 제일 못해요. 이번에 캄보디아 아우리치 갔는데 푸놈펜 대학교에서 19명의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20명이 전도를 했는데 제가 전도 제일 못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도 제일 딸리는데 카페에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19명들은 신난다고 막 전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강아지처럼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무슨 마스코트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다가 인사하고 악수 한 2번 하고 왔어요.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준비된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준비는 무엇인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준비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한다고 어디 가서 웅변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티칭 배운다고 리더십 소그룹 성경 공부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모여서 설교한다고 자기가 설교문 실컷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 10년이 조금 더 됐는데 그동안 설교했던 원고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했나 싶어요. 이걸 그동안 어떻게 썼지? 이걸 그동안 어떻게 했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준비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 뭘 못하나 봤더니 상담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면 잘 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제 말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상담하다 어떤 분이 화를 내고 간 적도 있어요. 상담 안 해요 막 이러면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 못하고 상담 못하면 되게 치명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 잘하시잖아요. 진짜 어디 가서 약을 팔려면 팔겠어요. 어디 가서 약 팔고 오라면 약을 팔겠어요. 이번에 캄보디아 아우리치 가서 제가 가짜 의사 노릇을 한번 했는데 막 이렇게 파나돌과 감기약을 처방해 주면서 했는데 어떤 지체는 진짜 믿더라고요. 저 할 줄 모르거든요. 어디 가서 약 팔고 오라면 약은 팔겠어요. 근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어떻게 준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알았어요. 준비된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준비되어져서 어떤 재능이 준비되어졌고 어떤 기능이 준비되어져서 쓰시는 사역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원해요.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가장 최적의 적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러분, 그동안 이들은 무엇을 낚았나요? 무엇을 잡았나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인생의 대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고기를 주목하던 인생에서 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들의 늘 관심사는 뭐였냐면 오늘 얼만큼의 물고기를 잡을까가 이들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더라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과 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은 천지차이입니다. 돈에 관심 있는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딱 봤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게 관심 있는 식당을 가면은 그 음식을 받아들고 이런 소리를 먼저 해요.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님이 걱정하는 식당은 성공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있는 식당은 밑반찬만 봐도 이 집 주인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돈에 관심이 있는지 대충 드러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있는 병원이 있고 돈에 관심 있는 병원이 있어요. 돈에 관심 있는 병원을 가면은 갑자기 없는 병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막 내가 여태까지 여기 어떻게 걸어왔나 싶어요. 막 그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내일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관심 있는 병원을 가보면은 이분은 힘을 줘요. 당신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개팅을 해보세요. 소개팅을 해봤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지갑에 관심 있는 자매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나한테는 관심이 없고 내 배경에 관심 있는 그런 형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답답해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는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관심을 두게 하겠다. 인생의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인생의 관심사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장사를 해도 그 사람의 지갑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관점이 바뀌면은 그 사람의 지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라이벨스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비라이벨스라는 목사님은 미국 윌로우 크릭의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열린 예배라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분이 열린 예배에 대해서 헌신하게 된 게 중학교 때예요. 친구를 교회 전도를 해왔는데 그 당시 이분이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엄숙하고 엄격한 교회였어요.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온 거예요. 몇 달을 전도해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데려온 날 하필이면 이 친구가 주일날 아침이니까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어떤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이런 젊은 사람이 교회에 슬리퍼를 신고 오다니.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몇 달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는데 제일 먼저 이 친구가 받은 것은 웰컴과 환영이 아니라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비라이벨스라는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근데 이 친구를 데려다 교회에 앉혔는데 그날 너무 교회 분위기가 어두운 거예요. 그날 교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견디지 못하다가 그냥 갔다 오고 그래요. 그때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밝은 분위기의 예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새신자들이 처음 왔었을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처음 왔었을 때 그들이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윌로우 크릭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분 중에 하나가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전도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도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옆집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날은 그렇게만. 그 다음에 둘째 날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를 찾았다 또 버리러 가서 뭐 버리세요? 네, 이거 버려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끝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쓰레기 버리러 갈 때 또 따라가지고 어제는 뭐 드셨어요? 맛있게 쓰셨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몇 번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또 쓰레기를 버리러 간 거, 거기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네, 제 이름은 빌입니다. 제 이름도 빌입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빌빌이군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대요. 뭐 대먹지도 않은 농담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길래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면 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직업은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시골의 자동차 판매원입니다. 그럼 저는 당신이 파는 차는 무조건 안 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서로 뭐 이렇게 서로 디스도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간 날 그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 교회 오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교회에다 카페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새 가족을 교회 카페로 해서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 인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라벨스 목사님은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식당에서, 내가 단골로 가는 식당에서 인사 한마디 잘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분은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 버리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 치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식당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좀 없어도 그 요리를 칭찬한대요. 너무 맛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백화점에서 사는 구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발을 팔고 있는 점원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친절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삶의 모든 것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물고기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대단한 강연을 해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나에게 뭔가 큰 간증이 있어서 그 간증을 나눠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전도하는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는가? 유난히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유난히 뒷모습이 쓸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친구랑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한국말로 짠하다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 시리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시린 거예요. 영어로 어떤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인가 찾아봤더니 컴패션이라고 그러더군요. 컴패션. 마음이 짠한 사람, 마음이 시린 사람. 어느 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만나서 헤어졌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요. 마음이 시려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짠하게 하세요.
마음을 시리게 하세요. 아, 그 사람, 아, 저 사람. 마음이 시려요. 생각이 나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뒷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그 뒷모습을 보면은 얄미워요. 그래서 뒤통수한테 이렇게 딱 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괜히 짠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그때 그 안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짠하십니까? 갑자기 얄미우십니까? 뒤통수한테 딱 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이 뭉클하신가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